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꼭 읽어야 될 책들을 추천해 줄 때 어떤 책을 여러분 추천해 주시나요? 대부분 목록 속에는 위인전이 있죠. 위인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아브라함 링컨 뭐 이런 분들 쭉 나열합니다. 자녀들 잃든 안 잃든지 간에 그걸 추천을 하죠. 이유가 뭐 때문에 추천을 하시나요? 그렇게 좀 훌륭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미래는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바람 때문에 그런 것을 책을 추천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서점에 가면은요, 이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진열되어 있는 책, 가장 잘 팔리는 책이 진열되어 있는 책들은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책들은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의 성공한 그 책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많이 찾곤 합니다. 위인전이나 자서전을 읽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위인전을 읽고 무엇 때문에 자서전을 읽을까요? 어떤 연구하는 단체에서 리서치를 한번 해봤대요. 해봤더니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성공이 부러워서,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성공하기까지 그 삶에 담겨 있는 게 뭘까 배우고 싶어서, 그리고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도 많았을진데 다 극복하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살피면서 감동받고 자신도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렇게 책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실 위인전이나 자서전을 읽고 그냥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고 덮어버린다면은 그 일반적인 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독서의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감동적이었다, 이거로 덮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뭔가 그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면서 자기의 동기부여를 받고 자기 삶을 고치겠다고 배우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읽은 책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독서하는 독서 방법이 올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죠.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 뭐 나열한다면 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쭉 나열합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을 많이 나열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게 될 분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한 분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브라함은 아주 자주 언급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께 나눌 말씀의 핵심도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죠?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될 일을 되게끔 만들었던 그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걸 들었어요. 이 성경 기록 읽었습니다. 듣고 읽은 것을 덮어버린다면 무슨 의미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면 아브라함이 기적을 체험한 사건들 말씀을 통해서 듣고 결심했던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죠. 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느냐? 제가 요사이 아브라함이 이 가슴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두들기는데, 그러면서 한켠에
아니 한켠이 아니고 깊숙한 곳에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말로 하는 거 말고, 설교하는 내용 말고 정말로 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내면의 소리가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완전히 포기했던 인생이었던, 자기 두 사람 사이에, 자기들 사이에 자식은 도저히 가질 수 없다라고 포기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적적으로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 가정이 기적을 체험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그 가정,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마음속에 스스로 질문하고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첫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적적인 믿음을 체험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약속을 붙드는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약속을 붙들고 갔습니다. 환경은 아니에요. 자기 이성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속이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자들, 그 약속대로 기적을 체험했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0절에서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기적을 체험한 믿음이 뭐냐? 아버지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태어났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나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었나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도 인간이니까 나처럼 똑같겠지. 이런 추측해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성장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에요. 거기 이라크, 이란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거기가 선진국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죠? 우상장사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우상을 팔아서 밥을 먹고 사는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말씀을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요,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겼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 우리에 있을 때 이 얘기입니다. 갈대 우리에 있다가 하란으로 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우상 숭배하는 그 집, 우상을 팔아서 가게를 이어가는 그 집,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갈 곳으로 지시를 합니다.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했던 그 집안의 아들이 야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출신 성분으로서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 되지 않나요, 이런 게? 저와 여러분 삶에 참 위에 조상을 바라보면은 까닥하잖아요. 까막하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죠? 저도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공동체와 상관없는 집안이었어요. 당대에 제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이 변화되고 친척들이 변화되고 제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체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과거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인간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데없다는 거죠. 그것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 오라! 갑니다. 어디로요? 알지 못해요. 그냥 가는 거죠.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나요? 약속이 있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치고 뉴욕으로 갈 건데, 그래서 뉴욕 방향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도 뉴욕은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죠? 그냥 가는 거죠. 이정표를 따라서 가면 됩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아버지 약속의 끝에는 거기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던지는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이죠? 늘 약속을 붙들고 간다는 거죠. 기도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을 살아도 내 삶에 아버지 약속의 근거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 기준이나 자기의 방법으로 돌아보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참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섬길 때에 느끼는 부분인데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을 했는데 왜 말씀 위에 서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 없을까?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서서히 바뀌지만.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보니까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이유는 다 복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복음. 자기 복음 틀 속에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교단에 있는 성도님이든 다른 교단에 있는 성도는 동일합니다.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가 5년 동안 시카고에 있으면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타교단 연합 활동하면서 타교단에 있는 목사님들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평신도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속에 신앙생활 연조를 말씀을 하셔요. 근데 보니까 그 속에 이렇게 말씀 쭉 하는 게 다 자기 복음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안 바뀝니다.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요, 안 바뀌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가야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이든 안 맞는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나 자신을 집중시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의 가치관을, 나의 인생관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도록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완벽한 인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는 것에 대해서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내려놓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 안 바뀝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갈 때는 자기 고집대로 많이 살았고 사례도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례가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기를 낳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특별히 여성은 더 잘 알잖아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신체가 안 된다는 것. 경수가 다 끊어져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자는 민감하게 압니다. 그럼 그게 민감하게 알면 어떻게 되죠? 그 소리에 순종하는 거죠. 설득합니다, 남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자녀를 주시기도 했는데 생각해 보자고. 당신하고 나 사이에 지금 애기 낳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 소리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아버지 약속은 약속을 그냥 내 생각 속의 약속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애기 낳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갈을 취하는 겁니다.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자기의 씨앗을 하갈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은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종을 양자로 삼아서 족보를 이어가려고 그 정도로 마음을 먹었던 아브라함인데 하갈을 통해서 자기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만큼 감격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냥 이런 제의 한마디로 던집니다. 아니라고. No 그럽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듣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부분에 내 자신의 삶에 적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소연해요. 아, 옛날이 좋았어. 그 옛날에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 옛날에는 그런 삶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런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고 내가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는 나의 삶에 대해서 어때야 되는지 돌아봐야 되잖아요. 물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아버지 약속의 말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장점이 어디 있나요? 돌아서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변명을 하면서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돌았습니다. 다시금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어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해 가시나니.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여잡고 몸부림치면은요, 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붙드세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은 그 뜻대로 가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붙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기적을 체험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요? 약속을 붙드는 믿음. 다시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은 거죠. 약속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확신이 있으신가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신 건가요? 예, 그 확신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시대 상황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배도자들 수없이 많을 것이고 서로 시기 질투할 것이고 서로 사랑하지 않았고 자기만 사랑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은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기대하는 기대보다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게 준비하면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일은 이루어 주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운 상황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능히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로마서 4장 17절에 바울이 그 확신을 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확신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장 17절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25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망 속에서 확신을 갖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내 삶에 없다, 내 삶에 안 된다는 그것도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체험한 거죠.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가 더해야 됩니다. 과거는 만나서 지금은 안 만나? 아닙니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신앙생활은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중요한 거죠. 믿음 봐. 그래. 그가 믿음 봐. 뭘 믿고 사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죽은 자도 살리신다.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 늘 성서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기적을 체험한 믿음을 우리가 듣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던져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스스로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랬지. 성서는 그렇게 말하지. 목사님은 설교니까 그렇게 하지. 이렇게 그냥 흘러가시나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 나에게는 지금 어떤 믿음일까? 깊이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정언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나 안 가질래.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 필요 없어. 그냥 그런 교회 왔다 갔다 할 거야. 목사님 더 이상 터치하지 마.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마음을 열어서 믿느냐 순종하느냐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시면서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중에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면서 부러지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지금 답답해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체험했던 하나님, 설교를 들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간헐적으로 체험했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계신가요? 이건 늘 저와 여러분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어떤 환경이 있느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이건 그렇게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요새 그걸 많이 체험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한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시는 곳으로 갑니다. 한국에서의 삶이든 독일에서의 삶이든 미국에서의 삶이든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갈 뿐입니다. 어디에 살았느냐, 어디에서 어떻게 멋지게 살았느냐, 각자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이 추억거리도 있고 간증거리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잘 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살더라. 독일에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살더라.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있느냐.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너 떠돌이 인생이고 하나님 올바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꾸 나보다 더 나은 친구들이나 더 나은 삶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저들은 잘 산다,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도 안 하나요? 되는데. 다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지금 로마서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너무나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은 이 본문 아니라도 군데군데서 외칩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로마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르고 믿었다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속에서 자기는 된다고 믿고 갔다는 겁니다. 환경이 안 된다고 그래요. 내 경험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내 이성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야 삼척 동자로 생각해도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뭐라고 이야기하죠? 된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된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내 것이 안 되면은 문제 앞에서 늘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 도망가고 싶고 피해버리고 싶고 상대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소극적으로 그냥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교회 나올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직분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아닙니다. 기적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저 스스로도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 목사 안수 받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네 마음속에 없다면은 무슨 믿음을 갖고 사느냐. 이게 늘 저를 강타하는 거죠.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체험해야 됩니다. 문제 있으시잖아요. 답답한 일 있으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나도 갖고 체험하리라. 기적을 내가 맛보리라.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믿음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믿음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잖아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뒤로 물러서야 되고 무슨 말이 순종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까요? 문제가 던지는 말에 순종할까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핀잔 주는 말에 순종하고 내 마음 상처받고 주저앉아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다시 일어나 어인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야.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일어서야 될까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순종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말에 순종함으로 상처받고 주저앉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결심해야 되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나도 갖고 살리라. 이렇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줘도요, 그 상처가 공짜로 줘도 안 받습니다.
그죠? 그 상처는 공짜로 준다고 받지 마세요, 그냥. 이걸 이렇게 튕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있어야 돼요. 이걸 길러야 됩니다. 마귀는 내공을 길리지 못하도록요, 속을 자꾸 이렇게 상하게 만들어요. 약하게 만듭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공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아버지 약속하셔서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능력 있는 분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죽은 곳에서 살아나신 분이야. 늘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야. 내 인생 주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야. 자꾸 이러면서 자기 삶의 이 자신을 보듬어 안고 내공을 키우셔야 돼요. 내가 내 속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쏘는 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말 한마디에 화살이 돼가지고 가슴을 파고들고 상처가 되고 이를 갈게 되고 원수처럼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신앙생활 중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목사의 한마디에 성도님들은 상처받을 수 있고, 성도님들 한마디에 목사가 상처받을 수 있고, 그건 누구한테는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내가 강하면 상처 안 받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상처 안 받아요. 그러죠? 내가 몸이 건강하면요, 이렇게 웬만큼 쥐어받고 뭐 쓰다듬은 것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약간만 타치해도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쓰다듬는 것 자체도 몸이 아파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아버지 말씀을 부여잡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셔야 돼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부활신앙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거,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치명적인 사건, 이스마엘 사건이잖아요.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습니다. 그건 치명적인 거죠. 이건 두고 저와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열매 얻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가 일을 해서 일의 성취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나요? 늘 아버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몸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나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불타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편안하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늘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게 가슴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위하여 살아나셨는데, 살려주셨다는 거죠. 본인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겁니다. 살려주는 것이에요. 서로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 만날 때마다 살려주는 거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이렇게 참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입가에 미소를 먹으면서 환대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좀 어려울는지 몰라도 자꾸 하다가 보면은요, 그게 이렇게 환하게 열려집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 오면은 뭔가 막 살아나요. 응? 막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해가지고 죽을 것만 같고 그냥 곤두박질 치는 인생인데 교회 오면 환하게 살아나. 그래야 되는데 교회 오면 막 죽고 가. 교회 오면 막 속이 딜들 끓고 막 속상하고 저 인간 내가 다시 보나 보자.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의 공동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 신앙 공동체 주님 부르실 그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100년? 제가 예언하는데요. 150년 후면 다 죽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150년 후라고 그러죠. 먼 것 같지만 얼마나 빠릅니까? 이게 우리 인생인데 만나봐야 얼마나 사람을 많이 만나고 살아봐야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 주어져 있는 우리 인생살이 중에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사랑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내 마음 찢고 네 마음 찢고 우리는 서로 마음 찢고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고 무슨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겠습니까?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살려주셨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주님 우리는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려지는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은 안 돼. 안 되는 거야. 지금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부활의 신앙을 안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에는요, 자기 믿음에 이젠 끝났어. 이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으면 다 실어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주면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막 땡깡을 부리고 뒤로 물러서고 그냥 가시도 않겠다는 건 내 나를 왜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까? 이런 변명 한마디도 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가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신앙생활 중에 보통 10년은 넘으시잖아요. 옛말에도 10년 강산이 한 번 변하고 10년 동안 어떤 일에 집중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그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왔는데 아브라함이 기적을 처음 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기만 했지 내 삶 속에 이것을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맛보며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안 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부터 절망으로 느끼는 그 상황 속에부터 내가 연약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거기서부터 이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적을 체험한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셔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본받아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세 가지로 던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기적을 체험했던 믿음, 약속의 믿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거, 부활 신앙을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뺏기지 마시고 이 믿음 지키셔서 아브라함이 체험한 기적, 나의 기적이 되리라 믿습니다. 고백하며 사실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결심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주만을 집중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기적을 체험했던 그 믿음 나도 소유하고 그 기적을 맛보는 멋진 삶을 사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